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적 단어인데요. 저는 특별히 그 단어 중에 개입이라는 단어가 신앙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신은 그만 개입하세요. 왜 당신이 개입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사자들의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대목을 봤는데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어릴 적 기사가 써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자르면서 잘 자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왜 혼란스럽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이라고 그렇게 또 써 있거든요. 개역 성경에, 개정판에는 듬뿍 받았는데 어떻게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는가.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그가 죽음을 경험할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죠. 어쨌든 그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도 하지만 또 끝마무리가 좀 좋게 이제 배듭을 지어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삼손이 그럴 만한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비중 있게 다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는 또 저는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니카는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항상 신실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또 영원한 나라, 구원, 영생, 죄사함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품목들은 별로 인기가 없는 품목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카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하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 어거스틴에 대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총명했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좋은 곳으로 쓰지 아니하고 이방 신학 또 이방 종교 이런 데에 몰두해서만 이방 종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그 어거스틴은 창녀에게서 사생아도 낳고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만한 보상을 안 해주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은 지금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식이 잘 됐습니다. 집안이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자로 태어났습니다.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뒤집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떤 논리가 성장되어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가든지 잘 살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겁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낸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훌륭했던 점이 그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에 대한 개입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점에 가면 반드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누가 믿을까요? 그렇죠. 그 말하면 누가 믿을까요? 그런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모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남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개입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뜻처럼 생각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성전은 지으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업자를 만나서 계약을 했는데 모험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꺼번에 많이 주고 그리고 가격은 싸게 해주고 모험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파기만 하고 전혀 건축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안 오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도 없고 성도를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왜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쁜 업자, 악덕업자를 만나야만 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장항동에 있는 그 집 수수문에서 찾아서 새벽부터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도망 다니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계약을 하고 돈만 받고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살리 기도원이 가까우니까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일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와서 이걸 다 나한테 감당하라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돌아왔는지 저는 묻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교회를 전화가는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남은 돈을 주세요. 그래야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직원들이 목사님, 우리 사장님 도망가고 이제 도망갈 거예요.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래요. 근데 그 사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딸려서 그러는데 마지막 잔금을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제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인생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보기로 했어요.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 건물을, 교회를 짓고 미안해서 그 수백만 원 하는 간판도 동그라미, 옛날엔 동그라미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주고 조경도 다 해주고 다 하고 그 사람 사라졌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아니,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아무개 사장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집만 진다고 하고 건물만 진다고 하고 다 저기 했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는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자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힘이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을 것은 그 절망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모니카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아픈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 아픈 것들을 왜 경험하셨을까요? 저는 큰 교회도 맡아보지 않았고 개척교회만 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자산이 되어서 정말 내 생각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고착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이해하고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생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생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너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10억, 100억을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10억을 주고 20억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동질감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겠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넬료를 사랑하셨어요. 왜 고넬료를 사랑하셨을까요? 고넬료는 이방민족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 음성은 뭡니까?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희 집에 초청하라 하는 말이 전부였어요. 초청해라. 왜 초청해야 되지? 베드로가 누군데? 베드로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베드로가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해서 스스문으로 알아본 결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되고 예수의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동시에 개입을 했는데 누구를 개입했을까요? 베드로에게 개입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작은 고착된 생각, 아주 이 생각이 아주 자기의 틀 안에서 갇혀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이 생각을 깨트려 줄 필요가 있었어요. 깨트려 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런 성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그런 보자기를 보여주시고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정결하지 못한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어떤 말을 더 믿어야 될까요? 쓰여진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들려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라고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3번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3번을 계속해서 그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이런 거예요. 이런 환상을 들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잡아먹지 말라고 레위기에는 성경에는 써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오는 똑똑한 음성은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적인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은 이 법에 여러분 우위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잡아먹으라.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잡아먹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죠. 고넬료가 보냈던 종이 온 거예요. 누구시오? 나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하인인데 우리 주인이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우리 주인의 집에 초대하라고 그래서 우리 주인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충돌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내가 이방인 집에 왜 가야 되지? 율법에 저촉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과 부르심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계명은 뭐냐면 새로운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런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는데 옛 계명은 새 계명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고의 폭을 넓혀 주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구원과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깨워주시지 않으면 더 많은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라 했던 거죠. 이방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고넬료의 식구들이 많이 모여있고 친구들도 많이 모여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도대체 나를 부른 이유가 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그랬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이유가 없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왜 만나는 걸까요?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이건 놀라운 혁명적 같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보세요. 전쟁 일으키고 보세요. 그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에게는요, 죄인 중에 죄인밖에 되지 않아요. 구원은커녕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과 똑같은 것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자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선하셨고,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거입니다.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개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개입해 주시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바꾸십니다. 개입해 주셔야 돼요.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하나님이 제 삶을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올 수가 여러분 없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개입해 주신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게 되시는 것이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줍니다. 참 개입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세계 3대 성악가라고 하면은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렐라스 들어보셨잖아요. 이 세 개 있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호세 카렐라스가 1987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급성 림프성 부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생존할 살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면 10명 중 1명만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백혈병과의 투정을 계속해서 호세 카렐라스는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병마와 암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때서야 구약 성경을 펴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제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저에게 한 번만 생명을,
한 번만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그때 드린 거예요. 그때 드린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요. 잘 될 때 하나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될 때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정말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을 드려요. 그리고 날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수이식을 했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잘 나가는 나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나를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 빠뜨립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호세 카를로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저에게 이 병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은 이제는 병자들과 암 환자들과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같은 곡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그런 호세 카를로스가 여러분 되었어요. 제단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여러분 살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총이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백혈병과 싸우면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백혈병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아무리 내 목소리가 좋으면 뭐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팬이 따라서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면 인생은 얼마나 허망할까요? 혼자 남았을 때의 허망함. 다 알잖아요. 채울 수 없는 허망함. 그런데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놀라운 개입을,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사고의 전환인 거예요. 생각의 변화. 그렇구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언제나 개입하신다고 하는 그 내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 사고를 넓히면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개입, 이 하나님의 개입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개입해 주시나, 함께 해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능력적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이 아니고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불쌍히도 여기시고 안타깝게도 여기시고 내 마음을 같이 공감도 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함께 나누시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가정에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내 교회에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 너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길을 소방관에서 소방관처럼 불길을 옆에 뛰어들어서 그 소방관이 그 불길 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안고서 그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미 그렇게 불길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다가, 우리는 좀 괜찮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따라와라, 이리 따라와, 이렇게 따라오면 돼. 그래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곳에서 악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 안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차라리 나가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라 알기라도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착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더 착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존재였고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으로 죽은 사람이어서 시체가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고약한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을 주님이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선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불구덩이 속에서 비참한 속에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사람 죽은 걸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 죽었다고 시체가 밭 가운데 있다고 사람들이 구경 나갔는데 갔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이 있고 사람들이 우중인데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오래돼가지고 막 다 썩고 냄새나고 막 코에 진동하고 냄새 때문에 발견한 거죠. 진동하고 막 이랬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잘 닦여져가지고 엄마 아빠를 마지막 환송하는 시간에 보는 그런 깨끗한 시체가 아니고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푹 나고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자각을 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느껴짐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표징인 거예요. 자각이 돼야. 자각이 안 되면 우리는 더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각이 되어지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냄새 풀풀 나서 다 싫어하는 나를 비켜 하면서 나를 안으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내 입에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호흡해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살릴 겁니다. 이게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에서 나왔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사님 뭐 하는 거지?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두 달밖에 살지 못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같이 공감이 오잖아요. 뜨겁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살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 반드시 있으시고 그 개입은 언제나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추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